등치는 큰데 성경상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모양 모습이. 이름표는 또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다 이름표 받으셨죠? 네. 어제 나름 꽤 비싸게 주고 주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앞으로 이렇게 관리 잘하시고 이렇게 끝나고 다 여기 소를 끝날 때 다 반납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인데요. 201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들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만족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함과 기쁨보다는 아쉽고 후회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을 때에 후회 없이 만족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후회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날들,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소중했던 순간들,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내가 정말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내가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지, 그때 내가 잘 좀 몰랐지, 그때 내가 참 어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쉬워하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또 우리가 다짐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보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네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지고 또 판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가 정치꾼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되고 또 군인들과 함께 있으면 군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기꾼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은 아무리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기꾼으로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아직도 이게 주변의 어른들은 저를 청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겉모습은 아니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은 아주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사람으로 우연히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해서 값진 행복을 얻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래의 나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의 은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떤 원수의 만남이라든가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은 슬픔과 상처와 아픔뿐이었습니다. 가난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밭일을 하는 그 감독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감독관에게 정중하게 자기가 그 밭에 떨어진 이삭, 밭에 떨어진 곡식이죠.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그 밭에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조금씩 그 이삭을 떨어뜨리거나 곡식의 알갱이를 일부러 흘려두고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였다고 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웬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말이 나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도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이 감독관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감독관의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예의 바름과 또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그녀의 성실함을 칭찬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감독관은 이 룻과의 만남에서 큰 호감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가져오게 될 수 있었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 그 만남은 귀한 만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다윗 왕과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다니게 된 교회, 우연히 읽게 된 성경, 우연히 만난 우리 청년부,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왜 소중한 것입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이웃과의 만남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목회자와의 만남도, 청년부들과의 만남도, 소그룹 안에서의 만남도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청년이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래픽이 너무나 심하니까 자칫 어른들과의 그 첫 만남에 늦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이 조급한데 옆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자기 차선을 자기 앞에 끼어드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뜩이나 늦었는데. 이 화가 난 청년이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감정이 막 이제 격해지고 서로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약속 장소에 조금 이제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네, 아시는 분들 다 들어보는 거죠.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바로 조금 전에 자기 길가에서 싸웠던, 끼어들었던, 운전하셨던 그 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냥 스쳐가는 그런 만남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보아스처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다면 그의 삶은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언어, 랭귀지. 통계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남자는 약 25,00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약 3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5,000개의 단어를 더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여자는 죽어도 입은 열을 더 산다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자를 비하하는 게 결코 아니라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보면 이 유난히 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되는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에 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함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독설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책의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룻과 보아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감독관으로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룻에게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도록 해라. 내가 사람에게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명하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렵게 정말 생활하고 있는 이 룻에게는 얼마나 이 말이 고맙고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룻이 대답을 하죠.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겸손함과 또 예의 바름을 잊지 않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녀의 말 한마디가 베푸는 나만으로 하여금 보아스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아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TV 강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뜻밖의 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든 어려운 책임들을 자기가 이제 짊어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감옥을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쳐다보고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때 한 직원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직원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이 정도 사람이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서포트해주면서 유학도 보내주고 나중에 그 회사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아트에는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제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고 취미도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상도 받고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이제 미술 과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에 그림 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장 제가 싫어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미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막 젊고 멋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미대를 막 졸업하고 오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멋있게 생기신 선생님이었는데 나름대로 제가 그 미술에 대해 관심도 있었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 그냥 잘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미술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막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좀 제가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교실을 다니시면서 제 그림을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도대체 뭘 그린 거냐 지금 너. 이걸 뭐 그림이라고 그러냐. 발로 그렸냐 손으로 그렸냐.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미술이란 과목을 제일 싫어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심코 저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미술을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평생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룻의 말 한마디가 보아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룻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과 정중함과 또 격려함이 있는 이 말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말.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보면 그 언어를 보면 뭐랄까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그 혈기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때때로 그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잊혀지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가슴 깊이 남아서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마다 감사하는 말, 또 사랑의 말, 아름다운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초에 죽었고요. 호르몬이를 모시는 여인이었는데 정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 룻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남의 밭에서 정말 떨어진 곡식을 줍는 일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 것도 있겠지만 또 주변의 시선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피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하찮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이 여인을 향해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칭찬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했거든요. 꽤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인데 거의 뭐 90대 가까이 되신 그런 80대 후반에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이메일로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집은 할아버지가 이제 광고를 내시는데 그 광고를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꼭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일할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사람을 찾아도 벌써 찾을 법한데 왜 아직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가? 그럼 내가 한번 일을 해볼까라고 한번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일했던 몇몇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일하는데 몇 주를 채우지 못하고 다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광고를 이제 반복적으로 보내게 된 건데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가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처음 광고를 낼 때에는 그냥 단순한 소일거리를 한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6베드룸에 그 화장실 4개 집이었어. 하우스였습니다. 또 집 청소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뭐 어디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할머니 어디 가시면 좀 챙겨드려야 되고 나가서 잔디도 해야 되고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페이가 너무 적었죠. 그러니까 며칠을 해보니까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왜 금방 그만두고 돌아갔는지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도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들었는데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저를 아주 한국 사람이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터키하고는 형제 국가라는 이래갖고 이분이 또 이제 이슬람 신자였는데 제가 그 교회 목사인 걸 알거든요. 교회 목사인 걸 아니까 그냥 쉽게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왕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일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고는 정말 청소할 때도 시키지 않는 곳까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둘을 시키면 셋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더 신뢰하게 되고 인정해주게 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임에 저를 초대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몇 달 만에 처음 받았던 페이의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창피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는 천한 것이 없다. 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하찮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알면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힘들고 하찮아 보이고 어려운 일들은 굉장히 좀 꺼리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고 편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좀 하찮아 보이는 방법을 가능한 피하려고 쉽게 편하게 좀 멋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그 일,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 순간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이런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루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청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게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참으로 귀한 만남, 복귀한 만남, 아름다운 말, 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일,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받는 삶, 거룩한 삶, 복된 삶, 참으로 의미 있는 삶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사에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봉헌송 준비된 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